전혀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1년 4개월 이상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숨어 살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누구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맞습니다. 다윗 너도 함께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요, 제가 가야죠. 천연덕스럽게 같이 따라 나섰는데 누가 막았어요?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집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성은 불타고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 가고 재산을 모두 뺏긴 뒤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그 물음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그곳을 찾고 다시 되찾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돌아왔을 때 또 한 사람이 오지요. 누가 옵니까? 아말렉인이라고 자처하는 한 사람이 와서 무엇을 내밀었습니까? 왕관과 팔찌를 내밀어서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한 후에 무언가 얻으려고 했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거짓 보고로 혹은 그 욕심으로 죽게 되고 다윗은 슬픔에 빠져 있을 그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 여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은 주님께 묻습니다. 이 묻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한참 저희가 다뤘습니다. 묻다, 히브리어로 샤알, 사울, 이게 묻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울은 이름이 사울인데도 하나님께 사울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 하는 사람이 샤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묻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물음과 이제 묻지 않는 이스보셋, 이 두 사람, 다윗과 이스보셋을 제가 비교하면서요,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볼 것은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자, 다윗은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어서 예전에 한번 쫓겨남이 되었고 이번에도 전투에 참여했지만 군대 장관들이 같이 못 갑니다 해서 돌아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쳐 이겼고 사울도 죽었고 세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누구도 다윗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윗은 뭐 해야 되죠? 네, 다윗은 시글락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여러분, 도망가야죠. 첩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 정황상 여러 가지 정보가 노출된 상황 속에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양반입니다. 하나님, 저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뉴욕이 좋아 보입니다. 저 뉴욕으로 도망갈게요. 저 하나님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광화문 사거리가 좋아 보여요. 저 글로 도망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묻는 사람. 무엇을 묻는 사람? 내 뜻을 결정해 주시기를, 마치 결제 서류를 내밀듯이 결정해 주시기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묻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묻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은 묻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안 가라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아니야, 너 시글락에 그냥 있어. 이러시면 어쩌려고 이렇게 묻는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옥토교회 주께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나요? 아니, 네, 선생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 하셔야 되는가?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러 오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번.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오셔야죠. 그리고 오셔서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제가요 이걸 하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이거는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물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깨끗한 백지장 같은 2026년 제게 주실 텐데 제가 뭐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다윗은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다윗은 걱정 없습니다. 물었더니 우리 주님 참 선하신 분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올라가라. 안심입니다. 아, 올라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 북쪽 끝까지 제가 도망가도 될까요? 이렇게 두 번째 물어야 되잖아요. 올라가라 하셨으니 아무려면 블레셋은 남쪽이에요. 그럼 북쪽까지 도망가야 되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저 북쪽까지 갈까요? 그런데 다윗의 질문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도 다윗한테 멀리 안 가게 하시네요. 어디로 가게 하셨죠? 헤브론으로 가라. 아니, 헤브론은 남쪽입니다. 헤브론은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저 오산쯤 되는 곳이에요. 수원쯤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그 위로 도망가야 안전한데, 그렇죠? 아니면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야 안전한데, 지금 마치 조금만 위로 올라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뜻이 있었어요. 무슨 뜻? 이 헤브론. 왜 보내셨어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장입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곳은 마므레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렸지만 결국 그곳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는 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참 이게 좋은데 요거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할까요 말까요?부터, 그리고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부터, 백지장같이 새하얀 도화지에 마치 처음 점을 주님의 명령으로 찍듯이 우리가 주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치에 합당한 것 같아 보이는, 때로는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러나 하나님은 큰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1부 때는 1절부터 8절 쭉 넘어갔더니 복잡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누구를 데리고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은 다윗한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보셋은요 묻지도 않았죠. 누구를 따라? 아브넬을 따라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은요 이 요단강 이 동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저 울릉도나 독도나 일본 땅으로 도망간, 강 건너 바다 건너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땅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땅입니까? 거기 있으면 블레셋이 쫓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머물렀죠. 헤브론. 이스보셋은 요단강 건너편 안전한 곳, 생존 논리를 따라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보셋 안전해집니까? 거기서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자꾸 고기만 사고 자꾸 샴푸만 사고 뭐 사야 되는데요? 맞아요. 구슬 아이스크림 사야 되는데 구슬 아이스크림은 안 집어요. 엄마가 녹으니까 맨 마지막에 살 텐데 아이는 발을 동동동동 불러요. 언제 아이스크림 집어넣나? 구슬 아이스크림 언제 들어오나? 저희 막내가 늘 그럽니다. 고깃집을 가도 애슐리를 가도 저희 막내의 관심사는 구슬 아이스크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마지막에는 너 구슬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도 알아 하실 텐데, 이 구슬 아이스크림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원하는 거 눈에 안 보이면 아둥바둥. 그런데 오늘 넬의 아들 8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군대 사령관. 군대 사령관이면 사울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무기 든 병사도 죽었습니다.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사령관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뭘 했길래 그의 왕관과 팔찌는 아말렉 사람이 벗겨간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뭘 한 것이길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잘라 벳산 성벽에 박은 것입니까? 추측하기는 열심히 도망간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어디로요? 살구멍 찾아서요. 그래서 결국 아브넬은 이 군대 사령관 직책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냅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은 이미 이전에 거명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수치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하나임 어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동쪽 안전한 곳,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 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대가 끝날 것이고 사울의 왕가를 찢어 그의 낳은 이웃에게 줄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2번, 3번, 4번 경고하셨고 예언하셨던 것, 아브넬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요, 요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사울도 알고 있었고 아브넬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하고자?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사울왕의 아들을 취하여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이거는 능동태인데요, 나머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스리도록 시켰다입니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대리 정치를 하는 거죠. 자, 이스보셋 딱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시켰고 자기는 그 뒤에 있는 그런 군대 사령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니까요?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무엇으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스보셋은 사람 아브넬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라 할 때 헤브론이 어떤 땅이었는가?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헤브론에 갔더니 헤브론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나 봅니다. 헤브론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에 나누어 살았어야 하는데 다윗의 식구가 몇 명? 처음엔 400명, 그 다음엔 600명, 그 다음엔 1000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은 작은 성, 높은 성, 험난한 성. 그런데 이 헤브론까지 4절 누가 찾아옵니까? 유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더니, 여보, 걱정하지 마.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미련한 사람아,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에 많고 이 땅이 얼마나 넓고 능력 있고 잘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 누가 안다고 세상 천지에 나에게 와달라고 요청할 목사님은 없어. 그런 기도하지 말고 딴 기도해. 여러분, 그리고 2시간도 안 지났어요. 전화 왔어요. 저 이성욱 목사님이시죠? 네, 저는
김상원 목사인데요.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사역해 주실 수 있나요? 와,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안다고, 세상에 누가 나를 안다고. 여러분, 저를 누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요즘에도 그 얘기하면 엄청 웃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네. 있기는 있었네. 여러분, 세상 천지 우리 채은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기다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 그곳에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채은이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께 반말한 게 아니고. 네, 여러분 혹시 2026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얀 백지장 같은 그것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갈까요? 주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것은 망합니다. 소멸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차고 넘치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중반절부터 이 7절까지 삽입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다윗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구절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이 4절 중반절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선하게 토부 잘 대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탤런트, 의리 하는 탤런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이 의리가 이게 헤세드인데요. 그 밑에 6절의 친절, 이것도 헤세드예요. 똑같은 헤세드란 단어를 위에 5절에서는 의리라고 번역했고 밑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긴 한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핸디아디스, 이 낮과 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낮과 밤, 밤과 낮, 그러면 이게 밤, 낮, 새벽은 빼고 이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죠? all day, 하루 종일 이거잖아요. 밤낮, 이거는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러니 6절에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과 성실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는 사랑.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1부 때는 못 느꼈는데 사랑과 진리에, 딱 그거거든요.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에, 이게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랑과 진리, 이건 뭐다?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오늘 다윗이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의리를 지킨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지킨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킨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것, 그게 뭐다? 네, 끊임없는 사랑, 헤세드와 에메트,
그 성실한 인애, 그것이 끊기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를 더 더해요. 나도 여러분에게 그처럼 하겠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가 북쪽 지파거든요. 이 북쪽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뛰어난 언변으로 이렇게 그들을 구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되게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증거가 있는 축복입니다. 잘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잘 될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러나 우리가 잘 될 거예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저도 축복합니다. 왜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7절,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그처럼 쫓아가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리고 저 다윗만 살아있으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당신들이 사울을 잘 대접한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잘 대접하겠으니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잘 대해주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과 진리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성실한 인애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토부, 잘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옥토 교회는 돕고 또 돕는, 우리 지난주 재직회 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선교 헌금이, 구제 헌금이 더 넉넉해져서 우리에게 남음이 있게 하신, 이미 남았잖아요. 이미 남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세상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더 잘 대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살이었다. 나이가 꽤 되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는데 11절 보니까 다윗은 7해 6달을 다스렸대요. 5달 5년 6개월이 차이가 나요. 이걸 매칭을 시키려고 학자들이 많이 말했는데 글들마다 얘기가 틀리고, 글들마다 얘기가 틀리다는 것은 학자들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 따라 아브넬 믿고 거기서 왕 노릇하던 이스보셋은 2해 동안 다스리고 그 삶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서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갔던 다윗은 7년 6개월 다스릴 뿐 아니라 이후에 온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결심해야겠습니다. 누구 따라가야 합니까? 너 승진시켜 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좋은 곳으로 전출시켜 줄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게 갈 곳을 지정하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부부 치과 의사가 치과 다 버리고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선교사로 나갔더니 그렇게 완강하던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생 얘기하고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형은요,
대학부 때부터 선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 형은 셋째인데 여기 10년 터울이에요. 10년 터울. 늦둥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잘 컸겠어요. 자고 있었어요. 방학이라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성웅아, 너 어디야?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야, 빨리 너 10,000원 있어? 10,000원 가지고 빨리 광림교회로 오래요. 가지고 갔죠. 학교 선배예요. 더군다나 교회 선배에다 학교 선배예요. 갔더니 10,000원 빨리 달래요. 그랬더니 전문인 선교 세미나가 있다. 등록하래요.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선교 세미나를 막 진행을 하는데 돈 좀 더 있냐요. 있다 그랬더니 자기 음료수도 사달래요. 아니, 지금 자고 있는 사람 불러서 선교 세미나 등록하라서 쓰지도 않기로 그냥 굳어도 되는 돈 10,000원 등록하고 재미도 없는 선교 세미나 듣고 있는데 음료수 사달래요. 그래서 또 싼 거 사줄 수는 없어가지고 나름 미에로 파이바 그 당시에 좀 비싼 걸 사줬더니 딱 따서 요만큼 마시더니 야, 맛없다, 너 먹어. 아이고, 이런 형이었어요. 그런데 참 성격도 괴팍하고 선교지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 가봤는데요. 저는 안 가봤는데 딴 사람 제 아내한테 딱 걸렸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 혼자서 장조림 캔 따가지고 저기 구석에서 혼자 먹다가 걸렸대요, 제 아내한테. 그런데 이런 이 형이 하나님께는 특심이에요. 하여간 하나님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교 훈련하고 선교 준비하고 날마다 저는 열심히 다리 교통량으로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함께 배우기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대학원을 가겠대요. 그럼 대학원 토목공학과 나왔으니까 또 토목공학 대학원 가는다 보다 했더니 저 멀리 떨어진 안산에 있는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가겠대요. 토목공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 형 토목공학은 안 하고 왜 글로 가 힘들게, 그랬더니 환경공학을 해야 될 것 같대요. 다 선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졸업했어요. 어렵게 졸업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26세 늦게 장교로 군대 갔어요. 군대 의정부 배치 받았는데 어느 날 연락 왔어요. 나 부산 간다. 왜? 참 하나님은요 너무 신기하시죠? 아니, 우리나라에 장교가 얼마나 많고 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산에 있던 어떤 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 군의 환경공학 전공한 장교를 찾았더니 몇 명? 한 명. 이 의정부에 있는 이 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정부에 있는 형을 데려다가 부산에 가니까 저는 방위 출신이라 잘 모르는데 장교 생활 중에 어려운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부하들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고 치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상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일이 있대요. 보고해야지, 관리해야지, 24시간 근무 쓰고, 그렇죠? 하루 종일 근무 쓰고, 하루 쉬는 이런 출퇴근보다 더 혹독한 이 근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장교인데 파견을 나가니까 어떤 생활이 벌어졌냐면 일단 보고할 대상이 없어졌대요. 자기 직속 상관이 없어지고 자기 부하들이 없어요. 관리할 대상이 없고 보고할 대상이 없고 9시 출근 6시 퇴근, 직장인이 되어버렸네요. 세상에, 부산 가더니 그 동네 교회 하나 정해놓고 가서 청년부 섬기고 기도 모임 섬기고 거기서 집사님 돼가지고 거기서 선교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고, 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 하와이 간대요. 아, 또 뭐 좋은 데 가나 보다 했더니 하와이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예수전도단 캠프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처분하고,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쓰던 신혼살림 다 가져가래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는 냉장고랑 텔레비는 빼놓고 가져가래요. 그래서 쬐끄만 것들만 들고 왔는데 다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서 하와이 가서 선교하던 형이, 그리고 그 하와이에서 선교를 마치고 또 대륙에서 선교하고 늘 선교하던 형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한 사람 이야기했어요. 지난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차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제 형 그러면 미국에서 오냐고. 아니, 나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왜 갔어? 들어간 지 얼마 됐대요. 왜?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장례 직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자 하니 선교를 꿈꾸고 직장인 전문인 선교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했는데 50세가 넘으니 직장에서 자기가 하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날 여호수아 14장을 묵상하는데 어떤 묵상을 했느냐? 갈렙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묵상을 하다가 자기가 기도를 했는지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런데 말레이시아 뜻이 뭐야? 혼자서 그랬대요. 말레이시아 뜻이 뭐야? 그랬더니 찾아봤어요. 말레이시아 뜻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뭘까요?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오늘 컬럼에 썼어요. 말레이시아 뜻이 산지예요. 산지. 형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래. 크레이지, 미친 짓이래요. 아이는요, 되게 좋은 음대에 다니고 있고요. 그 음대에서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고, 자기도 미국에서 이제는 자리 잘 잡고 이제 선교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큐티하는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침에 읽었을 뿐인데 그 저녁에 말레이시아라니 아닐 거야. 그래서요, 마치 기드온처럼 테스트를 했나 봐요. 말레이시아의 학교에 내가 원서를 낼 건데 공부하러, 선교를 위해서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 뜻을 주셨으니까 원서를 낼 건데 하여간 무슨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인터뷰가 더 필요합니다, 하여간 뭐가 더 덧붙여지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난 안 간다. 이제 안 가려고 작정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학원이 쉽게 붙습니까? 그런데 두 곳에다가, 그것도요 괜히 떨어지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첫 번째, 두 번째 대학에다가 원서를 냈대요. 형 전공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경공학. 근데 지금 동남아시아 학을 전공을 한다고 문과 대학에다가 공대생이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첨부하라고 하거나 당신 이력을 둘 다 붙어버렸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아니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내주나 안 내주나 보자. 비자가 안 나오면 나는 안 갈 거다. 이건 미친 짓이야. 그리고 말했는데 벌써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아시겠죠? 아무 소리 없이 비자를 내주더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다? 말레이시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가면 되잖아요. 혼자 가면 되잖아요. 아내랑 아이는 왜 데리고 와요? 음대 잘 다니고 있는 아이까지 데리고 거기 지금 가서 같이 모의해서 동남아시아학,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남아시아가 유일하게 인구가 성장하는 국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선교할까, 이슬람을 어떻게 선교할까, 다시 몸으로 부딪히자. 내가 그 사람들을 알려면 미국에서 공부하느니 동남아시아 가서 공부해야 진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공부하려면 한국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형 그러면 공부 다 끝나면 미국 갈 거야? 다시 하와이 갈 거야? 야, 내가 갈 거면 왜 왔니? 나는 안 가. 제가 속으로 참, 이 사람 그때도 이상하더니 지금도 이상하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헤브론으로 가라, 말레이시아로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2026년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책임지고 맡겨주시는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 대단해, 아무것도 안 구하고 헤브론을 순종하네, 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강민성 대단해,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말레이시아 갈 수 있어,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형을 말레이시아 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으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서면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순종함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당연하죠. 다윗 집안은 강해질 거고 사울 집안은 약해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성경 기자는요 참 놀라워요. 그냥 쓰지 않았어요. 여기 다윗 집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권사님을 딱 쳐다보고 계세요. 오늘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옥토교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보고 가실 것 같은데, 이 넓은 우주 다 쳐다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묻고 순종하는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오늘 이 다윗 자리에 우리 이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묻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은 어찌할 수밖에 없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묻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섰으니까. 전혀 다른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시작? 내 안전과 내 영광을 위해서 했던 발걸음, 아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딛었던 발걸음. 전혀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 그 다윗, 아브넬의 뒤를 졸졸 쫓아 시작했던 그 이스보셋. 그랬더니 전혀 다른 시작 속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 가고. 2026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점점 더 강해가는 옥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과 생각을 묻고 순종하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삶에 인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인도와 은혜로 채우심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